네, 우리 성도님들 읽으신 대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교하던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따랐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질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의 말을 듣고요,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죄목을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의 황제 말고도 예수라고 하는 왕이 있다더라,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 라고 물은 것과 똑같은 그런 구조죠. 네, 로마의 영역 안에선 파라오가 왕이니까 예수가 왕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사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왕은 파라오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지금 그 구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 이 사람들을 반역자로 몰아갑니다. 바울과 신라는 거기에서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몸을 피해가지고 베레아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반역죄로 몰았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사실 본토를 떠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자기들은 이방인이라 이 세계의 이방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하는, 여러분 그러려면은 이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이 생각을 강하게 붙잡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로 사실은 온 유럽 땅에 흩어졌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야 자기들이 이 땅에 사는 자기 정체성을 좀 강하게 붙잡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다라는 건 뭘로 증명됩니까? 이 많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중에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걸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선민이라는 존재의 우월성을 확보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인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또한 그런 인간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고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고 회개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다함과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대상은 이제 유대인을 넘어 모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가르쳤으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유대인의 존재적 우월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얘기가 되겠죠. 유대인으로서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잖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더구나 죄인으로서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기록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는 여러분 저주를 받아 처형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건 율법으로는 완전히 어긋나는 얘기일 뿐더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셈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바울 사도를 없애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올바로 알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 사람들이 이룬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교회에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편지를 써서 보낸 시기가 AD 5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AD 52년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약 20년 정도 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자 하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1장 10절에 보면은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9절을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꾸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3절에도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라고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까닭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였던 거예요. 로마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를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견뎠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핍박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견뎠다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들이,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말씀 기억하고 계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 때에 다시 오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믿음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뿌리가 되어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년이 지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요, 심지어 처형을 당하고요, 핍박을 받아서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한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곧 죽을 날이 다가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일부 학자들의 생각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도 당신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설부 여러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당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구나 라는 티가 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1992년에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해서 온 한국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그 9시 뉴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요 재림에 대한 홍역을 겪었습니다. 9시 뉴스에 나오고 전 세계 기독교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 났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 땅에서 가족을 버리고 가출해서 다미 선교회의 집회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에서는요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숫자가. 재산을 교회에 다 기부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는데 돈이 무슨 필요냐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자기들이 공중으로 휴거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혹은 각자 교회에 모여가지고 휴거되기를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TV에서 실황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사람들이 모두 하얀 옷 입고 나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근데 12시가 넘어가 버렸어요. 카운트다운까지 했다니까요. 12시가 넘어가 버렸고 휴거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뜨다 가라앉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근데 아무도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미선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재림을 연기하셨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가 이장님 목사는 신자에게 돈을 뜯어낸 사기죄로 휴거된다고 말한 날짜 한 달 전에 교도소에 수감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 목사는 교도소에서 휴거됐어야 마땅한 거죠. 정말 곤란한 상황이 나타난 것이죠. 이장님 목사는 사입이 이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 일로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분 재림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사탄은 한국 교회에서 재림 신앙을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탄이 노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한국 어느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설교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다음 한국교회의 강단에서는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복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성적인 공감과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적 치유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성경과 연관시키는 설교가 대단히 유행했습니다. 그것에 상당히 강한 동력을 공급했던 변화가 무엇이었느냐면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자였고 집회 인도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산 증인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재림과 심판과 종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세상에 한정되고 말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여러분 재림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고,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예수님의 재림 때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로운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사도 바울이 순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보세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지금 사도 바울 자신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지금 휴거에 대한 성경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학자들 중에는 바로 이 말씀 다음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예수께서 군림하시는 완전한 이 땅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1000년 왕국에 대한 종말론입니다. 이건 여러분, 그들이 이사야의 성경 말씀도 같이 해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거기에 꽃이 필 것이다. 그것이 천년왕국의 세상을 가리킨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게 될 것이다. 즉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1000년 동안 이 땅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임하신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천년세계는 상징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무천년설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나름대로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겁니다 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두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천년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역사적 전천년설, 즉 세대주의적 혹은 후천년설, 예비초 휴거설, 여러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할 만합니다. 참고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 또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이 재림의 사건, 그 후에 영원한 심판과 영생이 시작되는 사건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 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팩트라고요. 이 사건이 사실은 영원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져요. 영원한 구원의 완성,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재림 홍역을 치렀지만 왜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던 영원한 생명,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할까요? 가장 유력한 이유는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그 사람에게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공중에서 그들을 끌어올리는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들이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자가 부양 능력이 생긴다라는 의미인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확정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투를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을 너희들이 이미 자세히 알고 있다.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로 주로 이루어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느냐.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다. 왜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느냐면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그 시간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지만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가지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핵전쟁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휴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 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일상이란 얘기입니다.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무도 모를 것이다. 세 분이
정확하게 같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 사람들을 모를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다. 노아 홍수 때 비가 쏟아져서 산에서 만든 배가 물에 떠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이 비가 심판의 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높은 산에서 배가 뜰 때까지. 이걸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도둑같이 임한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약간 다른 뉘앙스의 말씀을 오늘 4절에서 얘기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도둑같이 마치 도둑 맞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둠 즉 죄와 사망에 갇혀있지 않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서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잠을 자고 있다라는 말이 표현하고 있는데 시기와 상태입니다. 잠을 자는 시기는 언제죠? 밤이죠. 때가 밤이에요. 그럼 자고 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밤의 영적인 의미는 죄악이 점령한 상태입니다. 죄에 빠진 상태.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갔을 때가 여러분 밤이었습니다. 왜 하필 밤에 갔는가? 왜 성경이 그 밤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소돔 사람들이 이제 밤이 되니까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 두 사람을 이리 끌어내라.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집단 동성윤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소돔의 영적 상태를 밤과 성적 타락의 정도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상태는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빠져서 나도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죄가 주는 쾌락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여서 나도 즐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입니다. 관심이 죄와 의에 있지 않고 이익과 재미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없습니다. 심판의 날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기도로 소통하고 대화합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이 세상의 형통과 재미와 쾌락에 있지 않고 이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정결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은 이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바로 회개하고 그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떠날 능력을 기어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음을 즉시 순종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옳음을 나의 정체성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상황이 안 좋더라도요, 물론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최종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고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영생과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 영광을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광경과 영광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먼지처럼 여겨질 거예요. 먼지처럼.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닭이나 피자를 아이들 요만할 때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반응하시죠? 지금까지 있는 그 모든 것의 가치를 감히 닭이나 피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버리고 아빠를 향해 뛰어옵니다. 물론 아빠가 목적은 아닙니다. 닭과 피자를 빼앗다시피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 영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진짜로 보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그 영원한 영광과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최종 승리를 알고 싸우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겁니다. 어떤 상황으로 어떤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태로 우리 삶이 마무리되더라도 그 다음은 우리가 마치 문 열고 나가면 그곳이 천국이듯이 여러분, 영원한 영광과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당하면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까닭이 이 짧은 순간만 끝나고 나면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 예수와 함께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정말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재림과 심판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믿음이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한국교회에 정말 마이크 붙잡고 사도 바울이 외치는 소리 아닐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재림과 심판과 최종 목표인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뭐하러 예수님 믿으면서 육체의 욕망과 싸우며 살아간단 말입니까? 실컷 즐기며 살다가 죽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날이 오고 있어요. 이 날이. 이 사건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 사건이 실제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과 영생이 시작될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라고 우리 한빛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마치 수학 문제의 답을 알고 역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답을 아니까 그 답을 토대로 그 다음 단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겁니다. 영광의 시점을 기준으로 내려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결과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영원한 세계를 토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심었는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해서 말씀하신 말씀, 오늘 죽을 줄 모르고 넘치는 물건을 쌓아둘 창고를 짓겠다라는 부자, 이 부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나쁜 사람아 라고 안 했다니까요. 이 죄인아 라고 안 하고요. 어리석은 자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끝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영화 암살이라고 보셨습니까? 암살. 영화 그거 볼만 했어요. 저는 봤거든요. 전지현 나오고 이정재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이요, 조선 주둔군 사령관 카와구치 마모루라는 사람과 친일파인 강인국을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파견합니다. 근데 이 잘 계획된 이 암살 작전이 광복군 안에 있으면서도 일제의 끈아풀인 밀정으로 활동하는 염석진 때문에 틀어집니다. 이 염석진이 이정재였어요. 염석진 때문에 틀어집니다. 이 염석진 때문에 작전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투입된 암살 단원들이 살해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암살 단원들이 현장에서 이제 어찌어찌 막 열심히, 이제 영화적 상상력이죠. 애국심으로 어찌어찌 목표했었던 인물들을 암살하는 그것에는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 마지막에 이 내용이 나와요. 한국에 광복이 옵니다. 광복을 맞이하고요, 이정재가 연기한 염석진이 친일 혐의로, 그 밀정 혐의로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반 있었죠, 그 재판이. 재판 중 최후 변론에서 염석진, 여러분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거 몇 번 TV에서도 나왔던데, 모든 친일 행적을 부인해요. 법정에서 청중들 향해서 딱 돌아서가지고 자기 옷을 우퉁을 다 벗고 그 피쩍 마른 거기에서 제 몸 안에 총알이 몇 방이나 박혀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여기 하면서 연기를 하거든요. 온갖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는 재판정에 온 청중들을 설득합니다.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다. 그 바람에 법정의 판사까지 설득당해요. 그래가지고 염석진이 무죄 판결을 받아냅니다. 무죄 석방되니까 염석진이 모든 것을 다 후련하게 털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 이렇게 가게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때 염석진의 눈에 그때 암살단원 중에 저격수였던 전지현, 안우균이라는 인물로 연기를 했는데 전지현이 쓱 보입니다. 그러니까 염석진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골목 안에 거의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랐을 때에 안호균 전지현이 나타납니다. 그녀가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염석진이 당황해가지고 대답해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은 그랬겠나? 그 대답을 들은 안호균이 김구로부터 받은 명령을 이렇게 내뱉어요.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염석진에게 총을 쏴서 죽입니다. 염석진이 총을 맞고 이렇게 비틀비틀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벌판 거기로 가다가 막 정말 화려하게 쓰러져 죽는 모습이 좀 명장면으로 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염석진이 죽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재림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그랬겠나? 예수님이 오실지 몰랐으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어날지 알았겠는가? 사람이 공중으로 떠올라갈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염석진처럼 심판에 처해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선택받은 것 같은 소수만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제 생명을 걸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가려 고르고 뽑으셨구나 라고 생각될 만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재림 때 공중에 올라가서 휴거 상태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모두 그 공중에서 이게 진짜였네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을 씻어주실 그 순간까지 주님, 매일 발걸음마다 당신께서 인도하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손잡아 이끄신 분이 주님 당신이십니다 하면서 주님 품으로 달려들어가는 우리 멋쟁이 한빛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만유인력의 법칙과 상관없이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요,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으로부터 역산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다가 주의 얼굴 뵙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